세상의 소음이 넘쳐나는 시대에 단 한 번의 설교도, 한 번의 긴 여행도 없이 오직 침묵으로 세상에 알려진 한 수도자를 아십니까? 그는 레바논의 깊은 산 속에 숨어 오직 침묵과 가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무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왔고 치유의 기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종교와 신념을 넘어선 수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 인간이 이토록 강력한 영혼의 힘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성 샤르벨 막누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의 마음을 열기 전 평화가 필요한 이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은총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당신 또한 그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혼을 살찌우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거룩한 산골 마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저 멀리 중동 레바논의 산맥 높은 곳, 험준한 바위와 수백 년 된 백향목이 어우러진 베카카프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마치 돌길과 바람소리 속에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1828년 5월 8일, 이 마을에서 유세프 안툰 막누프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마론파 가톨릭 신자들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한 소박한 농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땅과 기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산은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육체를 단련시켰고 신앙은 그들의 마음을 비전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환경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1960에서 70년대 오직 성실함과 굳건한 정신력으로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유세프는 5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안툰과 브리기타는 독실하고 순박한 신자들이었고 그들의 하루는 성호경으로 시작해 묵주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세프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놀 때 그는 고요히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종종 구름과 백향목 나무 너머 하늘을 향했고 마치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차분한 분위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에는 온유함이, 조용한 몸짓에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오스만 제국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어 머나먼 타지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상실은 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홀로 아이들을 키웠고 훗날 마을의 부재와 재혼했습니다. 가정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들의 집은 작은 성당과도 같았습니다. 기도 소리와 성가, 그리고 성화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고 유세프는 메마른 땅이 단비를 흡수하듯 이 거룩한 분위기를 온전히 빨아들였습니다. 자라면서 유세프는 다른 마을 소년들처럼 일했습니다. 바위투성이 들판에서 염소를 몰고 형제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순간에도 그는 침묵을 찾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성가를 흥얼거렸고 씨앗을 심을 때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종종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분명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의 성소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에게는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세프는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먼 길을 걸어 미사에 참여했고
영성체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홀로 남아 고요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축성된 성체는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고상을 사랑하여 경이로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심 깊은 아이의 습관을 넘어 한 영혼이 조용히 성덕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유세프는 마을 위 언덕의 돌과 나뭇가지로 작은 동굴 경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홀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곳은 그의 비밀 성전이자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위대한 성소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산과 돌, 그리고 바람은 이제 한 소년을 넘어 미래의 한 수도자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기도 속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훗날 세상을 밝힐 성덕의 빛으로 이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제2장, 세상의 즐거움 대신 기도를 택한 청년 유세프의 청년 시절은 우리 한국의 옛고승들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구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 대신 기도의 리듬에 심장을 맞추었고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고독 속에서 성경과 성인들의 삶을 읽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게임이나 오락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웃고 떠들 때 유세프는 조용한 구석에서 성인들의 희생과 순결,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공상소설이 아닌 거룩한 성인들의 빛나는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그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지극했습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묵주 기도를 바쳤고 때로는 소리내어 때로는 산길을 걸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잠시 멈춰 성모송을 속삭였고 모든 것을 성모님의 부드러운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성모님은 그의 두 번째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23살이 되던 해 그 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1851년 유세프는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알리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부르심이라 믿는 음성을 따라 자신이 알던 유일한 삶을 뒤로하고 안나야에 있는 성마론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돌벽과 성가를 부르는 수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마음 아파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유세프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침묵, 그의 기도, 세상 것에 대한 무관심,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부르심의 징표였음을 말입니다. 수도원에서 유세프는 수련기를 시작하며 사르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2세기 안티오키아의 순교자이자 용기와 성체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했던 성인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세프라는 이름은 과거에 남겨졌습니다. 사르벨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수도원의 침묵 속으로 사라질 준비가 된 채 이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한 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3장, 수도자로서의 형성, 그리고 거룩한 시련 수도원에 들어간 사르벨은 키판에 있는 성 치프리아노와 성녀 유스티나 수도원으로 보내져 6년 동안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훗날 성인 품에 오르게 될 두 명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니마툴라 카삽 성인과 알-하르디니 성인을 만납니다. 그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헌신에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사르벨은 그들의 겸손, 사랑,
그리고 침묵의 힘을 깊이 관찰하며 성덕이란 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성실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요구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강도 높은 단식을 했고 가장 소박한 음식을 골랐습니다. 담요도 없이 맨바닥에서 잠을 자며 모든 불편함을 희생으로 봉헌했습니다. 수도원의 형제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고행을 평화롭게 견디는지 의아해했지만 사르벨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늘 평온했고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유혹에 속삭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세속의 안락함이 그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르벨은 더욱 간절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감실 앞, 성체 앞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침묵과 정성 속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는 채소 껍질을 벗기는 것만큼이나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서도 거룩함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말했고 봉사와 기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오직 하느님께만 속해 있었습니다. 매일이 피정인 것처럼 매 순간, 매 호흡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의무가 끝나면 사르벨은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오랜 시간 성체 조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하늘은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4장, 침묵의 사제, 보이지 않는 봉헌 수년간의 양성기간을 거쳐 사르벨은 사제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안나야의 성마론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859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서품식은 몇몇 수도자들과 성직자들만 참석한 채 작고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트럼펫 소리도 대중의 축하도 없었지만 경건한 침묵과 온전히 그리스도께 봉헌된 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르벨 신부를 가장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가 거행하는 미사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깊은 경외심으로 제단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는 이들은 마치 천상의 무언가를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도와 감사로 미사를 준비했고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으며 목소리는 신심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의 손에 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사에 한 번만 참석해도 영혼이 회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자로서 그의 규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단식했고 하루에 채소나 허브로 된 간단한 한 끼 식사만 했습니다. 그의 독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은 거칠었으며 침대는 널빤지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제안받아도 그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단식은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봉헌이었습니다. 희생을 할 때마다 그는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기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영혼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조용히 주님께 청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순명했습니다. 장상의 명령 없이는 결코 수도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 물을 마시는 것조차 허락을 구할 정도로 그의 겸손은 깊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렀지만 깊은 사랑으로 공동체에 봉사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고 고해성사를 들으며 인내와 자비로 영혼들을 하느님께 다시 이끌었고 병자들을 찾아가 조용한 기도와 부드러운 축복을 건넸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를 하거나 대단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은 천상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세상에게 그는 수도원 담장 뒤에 숨겨진 그저 조용한 수도승 중 한 명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그의 사제직은 조용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5장 은수자의 삶, 완전한 고독 속으로 1875년 사제로서 수년간 충실히 봉사한 후 사르벨은 은수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깊은 침묵과 하느님과의 더 가까운 일치를 갈망했습니다. 장상의 축복을 받아 그는 안나야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언덕에 있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사르벨은 세상에 숨겨지고 가난하며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수처는 4개의 돌벽과 나무문, 낮은 천장으로 이루어진 단순하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막아줄 난방도, 편안함을 위한 가구도, 햇빛과 기름 등잔 외에는 다른 빛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벽 틈새로 눈보라가 몰아쳤고 여름의 더위는 자비가 없었지만 사르벨은 그곳을 나의 낙원이라 불렀습니다. 매일 같은 거룩한 리듬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성무일도를 바치고 깊은 경외심 속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 후에는 장작을 모으고 작은 밭을 가꾸는 등 손으로 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축성된 성체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느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시간과 노동, 침묵과 사랑의 끊임없는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고 그가 하는 몇 마디 말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영혼이 하느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향목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도 소리 없는 찬미의 노래, 그의 조용한 전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은수 생활 동안 여러 기적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사르벨은 동료 수도자에게 물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는 장난삼아 물을 부었지만 등불은 마치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밤새도록 밝게 타올랐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르벨은 뱀에게 축복을 내렸고 뱀은 아무에도 끼치지 않고 조용히 떠났으며 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의 거룩함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이 은수처에서 살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하느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며 말입니다. 제6장 마지막 미사 거룩한 죽음 1898년 12월 16일 사르벨은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처럼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은수처 주변에는 유난히 깊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사가 절정에 이르러 그가 성체를 들어 올리며 오 진리의 아버지시여 당신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이소서 라는 기도를 바치는 순간 그의 몸이 갑자기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체를 손에 든 채로 제단 앞에 쓰러졌습니다. 동료 수도자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성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르벨을 그의 춥고 텅 빈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8일 동안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입술은 예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름인 유세프의 이름을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기도이자 그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지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수도원의 종소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순간 사르벨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언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기억만을 남긴 채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영원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몇몇 수도자들이 눈보라를 뚫고 그의 시신을 수도원 묘지로 옮겼습니다. 그는 평범한 수도자처럼 관도 없이 다른 이들처럼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세상은 한 은수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고 침묵 속에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분의 거룩한 종을 그렇게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르벨의 지상에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하늘에서의 그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7장 무덤에서 뿜어져 나온 빛, 기적의 시작. 사르벨이 묻힌 지 며칠 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마을 사람들과 수도자들은 수도원 묘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밝은 빛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주변에 눈 덮인 언덕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빛은 매일 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빛의 근원을 궁금해하며 수도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45일 동안 이 신비로운 빛이 계속되자 수도원 장상은 마침내 무덤을 열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자들이 무덤을 팠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와 녹은 눈으로 인해 묘지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다른 시신들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르벨의 시신은 마치 방금 잠든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불교 전통의 등신불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극한의 수행을 통해 육신을 보존한 고승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앙에서 시신이 썩지 않는 현상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성덕을 증거하기 위해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몸에서 붉은 빛이 섞인 기름 같은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액체는 달콤한 향기를 풍겼고 마치 피와 땀이 섞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도자들은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시신을 깨끗이 닦았지만 액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레바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곧 수많은 순례자들이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 안나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액체를 작은 천 조각에 묻혀 가져갔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이들 사이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회복되고 수십 년간 걷지 못했던 이가 걷기 시작했으며 시력을 잃었던 이가 눈을 떴습니다. 이 기적들은 종교의 벽을 넘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정교의 신자, 심지어 이슬람 신자들까지 사르벨의 전구를 통해 치유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때 침묵 속에 숨어 살았던 은수자는 이제 죽음을 넘어 하느님의 치유와 사랑의 강력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시작된 작은 빛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제8장 세상에 드러난 기적, 썩지 않는 성인 교회는 이 현상을 매우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의사와 신학자들이 파견되어 사르벨의 시신을 수차례 검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수십 년 동안 부패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유리관에 안치되어 수도원 성당에 모셔졌고
순례자들은 직접 그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샘플을 채취했고 신학자들은 기록을 남겼지만 아무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수도자는 조용히 누워 그의 침묵의 증언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안나야에는 수백,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치유에 대한 절박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리관을 만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을 방문한 후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다른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과학자, 언론인들이 레바논 전역과 해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연적인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부패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었고 치유 사례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신자들조차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침묵 속에 살았던 은수자는 이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곧 샤르벨 막누프라는 이름은 산을 넘어 마을에서 도시로, 레바논에서 이웃 나라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빛과 치유, 그리고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찼습니다. 이리하여 삶에서 무명을 선택했던 겸손한 수도자는 죽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표징이 되어 세상을 조용히 하늘의 신비로 이끌었습니다. 제9장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적 성 샤르벨을 둘러싼 기적은 레바논의 언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작은 은수처의 벽을 넘어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슬람교도, 정교의 신자, 가톨릭 신자 모두가 그의 전구를 통해 기도한 후 치유를 받았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종교적,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시 속에서 사르벨 성인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종종 눈부신 하얀 빛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서 있었고 때로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거나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치유되었거나 위로받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성샤르벨의 성화를 베개 밑에 두고 매일 밤 기도한 후 며칠 만에 암이 사라진 일, 마비된 아이를 둔 어머니가 사르벨의 무덤에 닿았던 천조각을 아이의 다리에 올려놓자 아이가 걷기 시작한 일 등 기적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두건을 쓴 채 빛에 감싸인 그의 성화는 레바논을 넘어 미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의 가정과 성당,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안나야의 침묵의 수도자에게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조차 그의 신비로운 현존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 사르벨의 가까움을 느끼거나 갑작스러운 따뜻함, 부드러운 손길 또는 성당 안의 깊은 고요함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치유 사례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주장이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날짜, 그리고 의학적 증거가 있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의 목록은 너무 길어져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안나야 수도원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순례자가 찾는 성지 중 하나입니다. 모든 대륙에서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성 샤르벨은 생전에 멀리 여행한 적이 없지만 이제 그의 사명은 온 세상에 걸쳐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사랑은 아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제10장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 성인으로 선포되다 사르벨에 대한 신심이 퍼지고 기적이 계속되자 레바논의 마론파 교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복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준비되어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1965년 12월 5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할 무렵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사르벨 막누프 신부를 교회의 복자로 엄숙히 선포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군중에게 설교하거나 책을 쓴 적은 없지만 그렇게 했던 많은 이들보다 더 깊이 세상을 감동시킨 한 수도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사르벨의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벨의 침묵은 많은 이들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르벨은 하느님의 고요함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보잘것없는 독방에서 그는 영원을 발견했고 그 숨겨진 장소에서 그의 빛은 모든 대륙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인 1977년 10월 9일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사르벨을 보편 교회의 성인으로 시성하셨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심장부에서 레바논 은수자의 이름이 하늘과 땅 앞에 높이 올려졌습니다. 한때 새는 지붕 아래 집 위에서 잠을 잤던 그는 이제 모든 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 사이에 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레바논 순례자들이 이 행사를 위해 로마로 향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이 선포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사였습니다. 그의 시성은 단지 레바논의 영광이 아니라 기도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제11장 온 세상을 위한 성인 매년 7월 24일 전 세계 교회는 성 샤르벨 축일을 기념합니다. 레바논에서의 조용한 기념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도와 치유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랑과 신심을 받는 침묵의 수도자를 기리기 위해 모입니다. 성 샤르벨은 지역적 인물을 넘어 하느님의 치유와 사랑의 보편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그는 고요함의 힘, 단순함의 강인함, 그리고 순명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줍니다. 고통받는 이들은 그에게서 동반자를 보고 의심하는 이들은 그에게서 빛을 봅니다. 그는 아픈 이들, 찾는 이들, 그리고 침묵하는 이들을 위한 성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중동의 파들의 비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의 깊은 기도, 기적적인 전구,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그의 영향을 반영하는 칭호입니다. 파들의 비오 성인처럼 사르벨 성인도 영적인 상처를 비밀리에 지녔으며 그의 삶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 샤르벨의 성상은 레바논 마을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도시들에 서 있습니다. 모든 언어로 같은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성 샤르벨,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때 침묵 속에 살았던 은수자는 이제 말이 아닌 사랑으로 온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2장, 우리를 위한 기도, 침묵의 메시지. 성 샤르벨의 삶은 우리에게 거룩함은 요란한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은수처에서 살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느님은 우리 일상의 조용한 구석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 공간을 만들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고통을 견딜 때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 샤르벨에게 기도합시다. 오, 침묵의 연인이신 성 샤르벨, 당신은 세상을 떠나 오직 하느님만을 찾았으나 이제 당신의 빛은 온 땅을 비춥니다. 마이크를 잡지도 책을 쓰지도 않았으나 모든 대륙의 마음을 뒤흔드신 당신, 현대 생활의 소음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침묵을 사랑하도록 저희를 가르치소서. 기도의 힘과 저희의 일상을 소박하게 봉헌하는 기쁨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평화롭게 고통을 짊어지신 성사르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온을,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가져다 주소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보시게 하소서. 저희가 잊혔다고 느낄 때 저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상기시켜 주소서. 저희가 치유를 갈망할 때 저희의 기도를 하늘로 전해 주소서. 그리고 저희의 여정이 끝났을 때 모든 속삭임이 경배가 되고 모든 눈물이 빛으로 변하며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저희를 맞아주소서. 성샤르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샤르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침묵과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세상의 소음이 넘쳐나는 시대에 단 한 번의 설교도 한 번의 긴 여행도 없이 오직 침묵으로 세상에 알려진 한 수도자를 아십니까? 그는 레바논의 깊은 산 속에 숨어 오직 침묵과 가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무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왔고 치유의 기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종교와 신념을 넘어선 수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 인간이 이토록 강력한 영혼의 힘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성샤르벨 막누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의 마음을 열기 전 평화가 필요한 이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은총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당신 또한 그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혼을 살찌우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거룩한 산골 마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저 멀리 중동 레바논의 산맥 높은 곳, 험준한 바위와 수백 년 된 백향목이 어우러진 베카카프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마치 돌길과 바람 소리 속에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1828년 5월 8일, 이 마을에서 유세프 안툰 막누프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마론파 가톨릭 신자들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한 소박한 농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땅과 기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산은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육체를 단련시켰고 신앙은 그들의 마음을 비전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환경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1960에서 70년대 오직 성실함과 굳건한 정신력으로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유세프는 5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안툰과 브리기타는 독실하고 순박한 신자들이었고 그들의 하루는 성호경으로 시작해 묵주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세프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놀 때 그는 고요히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종종 구름과 백향목 나무 너머 하늘을 향했고 마치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차분한 분위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에는 온유함이, 조용한 몸짓에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오스만 제국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어 머나먼 타지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상실은 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홀로 아이들을 키웠고 훗날 마을의 부재와 재혼했습니다.
가정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들의 집은 작은 성당과도 같았습니다. 기도 소리와 성가, 그리고 성화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고 유세프는 메마른 땅이 단비를 흡수하듯 이 거룩한 분위기를 온전히 빨아들였습니다. 자라면서 유세프는 다른 마을 소년들처럼 일했습니다. 바위투성이 들판에서 염소를 몰고 형제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순간에도 그는 침묵을 찾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성가를 흥얼거렸고 씨앗을 심을 때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종종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분명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의 성소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에게는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세프는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먼 길을 걸어 미사에 참여했고 영성체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홀로 남아 고요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축성된 성체는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고상을 사랑하여 경이로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심 깊은 아이의 습관을 넘어 한 영혼이 조용히 성덕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유세프는 마을 위 언덕의 돌과 나뭇가지로 작은 동굴 경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홀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곳은 그의 비밀 성전이자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위대한 성소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산과 돌, 그리고 바람은 이제 한 소년을 넘어 미래의 한 수도자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기도 속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훗날 세상을 밝힐 성덕의 빛으로 이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제2장, 세상의 즐거움 대신 기도를 택한 청년 유세프의 청년 시절은 우리 한국의 옛고승들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구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 대신 기도의 리듬에 심장을 맞추었고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고독 속에서 성경과 성인들의 삶을 읽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게임이나 오락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웃고 떠들 때 유세프는 조용한 구석에서 성인들의 희생과 순결,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공상소설이 아닌 거룩한 성인들의 빛나는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그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지극했습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묵주 기도를 바쳤고 때로는 소리내어 때로는 산길을 걸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잠시 멈춰 성모송을 속삭였고 모든 것을 성모님의 부드러운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성모님은 그의 두 번째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23살이 되던 해 그 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1851년 유세프는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알리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부르심이라 믿는 음성을 따라 자신이 알던 유일한 삶을 뒤로하고 안나야에 있는 성마론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돌벽과 성가를 부르는 수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마음 아파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유세프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침묵, 그의 기도, 세상 것에 대한 무관심,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부르심의 징표였음을 말입니다. 수도원에서 유세프는 수련기를 시작하며 사르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2세기 안티오키아의 순교자이자 용기와 성체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했던 성인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세프라는 이름은 과거에 남겨졌습니다. 사르벨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수도원의 침묵 속으로 사라질 준비가 된 채 이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한 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3장 수도자로서의 형성 그리고 거룩한 시련 수도원에 들어간 사르벨은 키판에 있는 성 치프리아노와 성녀 유스티나 수도원으로 보내져 6년 동안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훗날 성인 품에 오르게 될 2명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니마툴라 카삽 성인과 알 하르디니 성인을 만납니다. 그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헌신에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사르벨은 그들의 겸손, 사랑, 그리고 침묵의 힘을 깊이 관찰하며 성덕이란 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성실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요구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강도 높은 단식을 했고 가장 소박한 음식을 골랐습니다. 담요도 없이 맨바닥에서 잠을 자며 모든 불편함을 희생으로 봉헌했습니다. 수도원의 형제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고행을 평화롭게 견디는지 의아해했지만 사르벨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늘 평온했고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유혹에 속삭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세속의 안락함이 그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르벨은 더욱 간절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감실 앞, 성체 앞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침묵과 정성 속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는 채소 껍질을 벗기는 것만큼이나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서도 거룩함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말했고 봉사와 기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오직 하느님께만 속해 있었습니다. 매일이 피정인 것처럼 매 순간, 매 호흡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의무가 끝나면 사르벨은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오랜 시간 성체 조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하늘은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4장 침묵의 사제, 보이지 않는 봉헌 수년간의 양성 기간을 거쳐 사르벨은 사제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안나야의 성마론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859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서품식은 몇몇 수도자들과 성직자들만 참석한 채 작고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트럼펫 소리도 대중의 축하도 없었지만 경건한 침묵과 온전히 그리스도께 봉헌된 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르벨 신부를 가장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가 거행하는 미사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깊은 경외심으로 제단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는 이들은 마치 천상의 무언가를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도와 감사로 미사를 준비했고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으며 목소리는 신심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의 손에 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사에 한 번만 참석해도 영혼이 회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자로서 그의 규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단식했고 하루에 채소나 허브로 된 간단한 한 끼 식사만 했습니다. 그의 독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은 거칠었으며 침대는 널빤지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제안받아도 그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단식은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봉헌이었습니다. 희생을 할 때마다 그는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기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조용히 주님께 청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순명했습니다. 장상의 명령 없이는 결코 수도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 물을 마시는 것조차 허락을 구할 정도로 그의 겸손은 깊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렀지만 깊은 사랑으로 공동체에 봉사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고 고해성사를 들으며 인내와 자비로 영혼들을 하느님께 다시 이끌었고 병자들을 찾아가 조용한 기도와 부드러운 축복을 건넸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를 하거나 대단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은 천상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세상에게 그는 수도원 담장 뒤에 숨겨진 그저 조용한 수도승 중 한 명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그의 사제직은 조용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5장 은수자의 삶, 완전한 고독 속으로 1875년 사제로서 수년간 충실히 봉사한 후 사르벨은 은수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깊은 침묵과 하느님과의 더 가까운 일치를 갈망했습니다. 장상의 축복을 받아 그는 안나야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언덕에 있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사르벨은 세상에 숨겨지고 가난하며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수처는 4개의 돌벽과 나무문, 낮은 천장으로 이루어진 단순하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막아줄 난방도, 편안함을 위한 가구도, 햇빛과 기름 등잔 외에는 다른 빛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벽 틈새로 눈보라가 몰아쳤고 여름의 더위는 자비가 없었지만 사르벨은 그곳을 나의 낙원이라 불렀습니다. 매일 같은 거룩한 리듬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성무일도를 바치고 깊은 경외심 속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 후에는 장작을 모으고 작은 밭을 가꾸는 등 손으로 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축성된 성체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느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시간과 노동, 침묵과 사랑의 끊임없는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고 그가 하는 몇 마디 말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영혼이 하느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향목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도 소리 없는 찬미의 노래, 그의 조용한 전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은수 생활 동안 여러 기적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사르벨은 동료 수도자에게 물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는 장난삼아 물을 부었지만 등불은 마치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밤새도록 밝게 타올랐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르벨은 뱀에게 축복을 내렸고 뱀은 아무에도 끼치지 않고 조용히 떠났으며 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의 거룩함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이 은수처에서 살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하느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며 말입니다. 제6장 마지막 미사 거룩한 죽음 1898년 12월 16일
사르벨은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처럼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은수처 주변에는 유난히 깊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사가 절정에 이르러 그가 성체를 들어 올리며 오, 진리의 아버지시여 당신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이소서라는 기도를 바치는 순간 그의 몸이 갑자기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체를 손에 든 채로 제단 앞에 쓰러졌습니다. 동료 수도자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성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르벨을 그의 춥고 텅 빈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8일 동안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입술은 예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름인 유세프의 이름을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기도이자 그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지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수도원의 종소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순간 사르벨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언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기억만을 남긴 채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영원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몇몇 수도자들이 눈보라를 뚫고 그의 시신을 수도원 묘지로 옮겼습니다. 그는 평범한 수도자처럼 관도 없이 다른 이들처럼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세상은 한 은수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고 침묵 속에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분의 거룩한 종을 그렇게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르벨의 지상에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하늘에서의 그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7장 무덤에서 뿜어져 나온 빛, 기적의 시작. 사르벨이 묻힌 지 며칠 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마을 사람들과 수도자들은 수도원 묘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밝은 빛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주변에 눈 덮인 언덕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빛은 매일 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빛의 근원을 궁금해하며 수도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45일 동안 이 신비로운 빛이 계속되자 수도원 장상은 마침내 무덤을 열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자들이 무덤을 팠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와 녹은 눈으로 인해 묘지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다른 시신들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르벨의 시신은 마치 방금 잠든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불교 전통의 등신불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극한의 수행을 통해 육신을 보존한 고승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앙에서 시신이 썩지 않는 현상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성덕을 증거하기 위해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몸에서 붉은 빛이 섞인 기름 같은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액체는 달콤한 향기를 풍겼고 마치 피와 땀이 섞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도자들은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시신을 깨끗이 닦았지만 액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레바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곧 수많은 순례자들이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 안나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액체를 작은 천 조각에 묻혀 가져갔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이들 사이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